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먼저 읽고 우리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직분자인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벽이 탁 있어요. 그 벽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주님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한 발자국을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버렸다면 신앙의 어떤 의식과 습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가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들과 또 받은 바 축복과 은혜에 관하여 들으면 그 우연이겠지 이렇게 하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확신도 없으면서 종교 활동하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야 폼 잡으며 종교를 자기를 치장하는 방패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통곡이에요. 가슴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차피 50일의 기적을 나올 거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눈물겨운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끝나고 올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묵상하며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벽이 있는 사람은요, 오기는 와요. 오는데 시계 보고 있어요. 아직 8시 안 됐네. 오기는 오는데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어서 늦는 것하고 빨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맞추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지. 벽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본인은 안 그렇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오지를 못해요. 항상 구경꾼으로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는 것이 구원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여 연주 구경하고 노래 뭐나 잘하네, 참 좋네, 마음 편안하네, 이거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내고 콘서트 갑니까? 오빠 미치더구만. 그 구원 없어. 내 육을 만족시키지만 영혼의 변화 없어. 인격의 변화 없어요. 영혼이 살고 인격의 변화가 오고 내 영적인 생명이 restore,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연극이나 좋은 소리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접촉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연극 보듯이, 콘서트 보듯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는지는 교회 들어오는 모습 보면 알아요. 그냥 다다다다다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카페도 하지도 않는데 앉았다가 사람 건드려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래서 갔다가 뭐 안녕 안 해도 다 안녕해. 그 쓸데없는 신경을 쓰고 쓸데없는 관심 쓰고 중심을 주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분의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끝없는 갈망입니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끝없이 갈망하며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많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또 그대로 또 은혜를 누리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영향력이 퍼져가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참 아파요. 뭐가 아프냐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의 꿈을 꾸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주일을 빼먹어본 적도 없고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고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마음먹은 그것을 단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밖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 주권을 떠난 적도 없고 그냥 고지 그대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지만 찍어낸 목사지. 제도가 찍어낸 목사, 교단이 찍어낸 목사.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깊은 영성과 인격적인 깊은 접촉이 없으니까 들은 하나님만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해도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말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하지만 중심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내 꿈을 실현하는 목적이 되고 내 필요를 채우는 방편이 되니까 여러분도 사업도 그거잖아.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으려 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만큼 땀을 많이 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예요. 사랑하며 가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의식은 있는데 충성도요 주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게 충성이 아님을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밖에 못 봤으니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목사님도 못 봤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도자도 못 봤노니까 그냥 충성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천국이 또 내가 솔직히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혹시 그래도 천국 있다고 하니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는, 천국 못 가면 안 되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부담이 되고 헌신이 부담이 되고 열심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가슴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 위에 죽으려고 하는 사랑은 사라지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수단이다 보니까 적당히가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가. 근데 내가 그것이 사탄의 벽인 줄을 몰랐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심적 현상이 뭐냐면 단 한 번도 목숨을 걸고 해본 적이 없어. 열심히 하긴 하네. 딱 그까짓만이야. 딱 그까짓만. 사랑에는 벽이 없어요.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다고요. 사랑에는 올인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익을 구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익을 구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 이익을 줄 대상이 없으니까 사람의식하는 거지. 사람들이 봐주나, 인정해주나.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내보고 은혜 받았다고 했으면 좋겠어, 이런 더러운 생각이 들고, 또 목사님도 또 그걸 그렇게 가르쳐. 그거 다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보편적인 은혜는 잊고 살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만 주신 은혜야, 나만에게 주신 옷이고 나만에게 주신 축복이야 하는 게 이게 없는 거야. 항상 칙칙하고 칙칙하고, 항상 목이 마르고,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자유가 없고, 항상 부담스럽고, 항상 염려투성이고, 이렇게 가슴에 주름 없는 웃음을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웃음 뒤에 근심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염려가 깔려 있고, 입방 먹고 나면 다시 없어지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고. 지하철도 그랬잖아. 부스러기 주스 오지 않았다고 직원들끼리 다투잖아. 그게 바로 올인하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50일의 기적하는 거 내가 지금 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 첫날에 다 안 빠지고 온다고 손들어 놓고 빠진 사람 분명히 있어. 헛된 고백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내가 여러분 충성하라는 말씀, 나 그런 말 단단 이제 쓰기 싫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벽에 갇혀서 단 하루도 자유 없는 예배 드리고, 평안 없는 예배 드리고, 예배가 기쁨이고 목적이어야 되는데 의무고 부담이 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내가 힘이 없어요. 왜냐? 나 자신도 살려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냐고. 목사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단 한 명도, 1000번의 설교가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설교 들어서 살아난다? 거짓말이야. 그런 예는 없어요. 영이 없으면 1000번의 설교도 이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딱 만나고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내 벽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드린 예배의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쏟은 정성은 얼마이고 드리는 은금은 얼마이겠어. 내가 4분 안에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멀도다. 그러므로 저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이 자리에 옷이 있다고, 예물을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난 뒤에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벽이 되는 그 벽이 표면적으로는 반복되는 죄로 여겨지기도 하고 결함으로도 여겨지기도 하고 의식적으로는 나는 저렇게 열심히 못 가. 그냥 이 정도만 돼서 이 정도만 그래서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은 가나안교회에 나와 딱 보니까 이게 예전 교회처럼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착착하게 끝까지 주일만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래가지고 내 눈에 딱 걸려들면 걸렸구나 싶어가지고 선택의 순간이 왔구나 딱 하면 떠나잖아. 나 그런 사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왜 없겠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살자는 딱 뚫고 들어오고 죽을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위대하다, 특별하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자가 딱 되고 보니까 내가 요즘은요 말만 딱 입만 열면 명언이 터지잖아. 그 영적인 깨달음이 쏘는 거야. 예배는 목사는요 예배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진짜로 그게 육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은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야. 내 한 사람이 예배 50일의 기적이 왜 하나님 은혜가 있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시작점이 그런 거예요. 나는요 시작할 때 과연 몇 사람이 모일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몇 사람을 모아놓지도 않고 50일 동안 내가 딱 묶여 살아야 되느냐, 이게 나도 고민이 있었다니까.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고민하느냐? 예배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다. 너 한 사람이라도 내게 예배 드리고 너 한 사람이라도 내게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얻기 위한 그 어떤 수단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실 바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앞자리로 더 빨리 더 간절히 나오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라 이 말이야. 왜 시간 보고 있냐고.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바쁘면 늦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인류와 이류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때 여러분 주저함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계산하는 사람은요 항상 2류 3류가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안 돼. 이해가시면 아멘.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빨리, 강만은 더 충성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일의 기적을 시작할 때 나는 계산해서 한 15명 정도 나오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일기 때 내가 충격을 받았다 하잖아. 180명. 그 당시 성도들도 많지 않았어. 18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내 계산과 다르더라고. 내 계산과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거 50일 한다고 등록을 받더니 15명 등록했어. 그래서 나는 요즘 등록을 맞든지 말든지 해버린 거야 그냥. 그거 다 소용없더구만. 빈 호주머니 와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뭘 하려 해도 할 여건도 안 되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서
주님을 알고 난 뒤에 그냥 예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혼자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현실도 없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달라지니, 내가 예배자가 되니까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별로 없는데 뭐 저야 이러고 있었겠어. 그냥 혼자서 쭉 노래 부르고 뭐 주님 하고 뭐 이러지. 그런데 중심을 드리는 거, 주님. 중심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 그래서 예배가 답이라는 게, 진실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이 채워지고, 치료한 물질이 채워지고, 필요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하나 창조되어져 가 지금의 가난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그 하나님 만나봐야지. 은혜 입은 사람 돼야지. 내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세상에 나가 땀 흘려 노동하며 오는 수익과 예배드리며 공짜로 오는 은혜의 수익을 계산하니까 100분의 1, 100배로 더 커. 100배로. 은혜가 훨씬 더 100배로 크다니까. 여러분, 아마 목사님은 그래.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은혜 받고 사업하세요. 은혜 받고 사업하시라고. 은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만 먹지만, 은혜 있고 사업하면 100배, 1000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장자권이라니까. 교회 오셔서 은혜 있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지. 적당히는 통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핍절한 인생을 살겠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거는 거지도 먹고 살아요. 공중의 새도 먹고 산다니까. 우리 그렇게 살려면 가난교회 오지 마. 응? 하나님의 은혜 있고 세상 나가야 된다니까. 또 어차피 예배 드릴 거잖아. 어차피 여러분이 솔직히 50일에 기적 안 나고 가난교회에서 뭐 자리매김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 여러분 알잖아. 어차피 쓰임 받는 거 크게 쓰임 받으면 좋잖아. 어? 내가 고생을 해봐서 알아요. 오늘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건면한다 이 말이야. 이 건면이란 것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principle of life 하는 삶의 원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아끼지 마라. 너희 몸을 벽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리두게 하지 마라. 이해가세요? 너희 몸 가지고 줄까 말까 갈등하지 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뭐라고 그래서? 제물이 되라. 그것도 산 living sacrifice라는 말은 뭐냐면 순수하게 드리라. 깨끗하게 드리라. 맑게 드리라. 험없이 드리라. 주님께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제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일단 죽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곳에 가면 그 물이 화려하다고 하는 영광 받을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산을 내보니까 이분하고 다음 한 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히 옷을 갈아입어서 폭발적인 은혜가 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집을 짓느냐고. 따라합시다. 주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영의 삶을 살면
삶이 괴로울까? 너 다 거짓말이에요. 은혜 입으면 더 잘 살아요. 더 자유롭고요. 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니까. 내가요, 그 은혜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풍족하게 살아.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잖아. 봐봐요.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주님이 주시더라.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이 멈추어서 끝이 나지,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높은 것도 주님 생각하니까 다 공짜로 주셨어. 다 은혜의 삶이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 거지야.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영의 눈을 안 뜬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영의 눈을 뜨세요. 어차피 할 거 목숨 바쳐버려. 목숨 바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아멘. 그냥 상상했어요. 내가 그를 뭐랄까 미안하니까 달라고 어떡하겠어.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생각하니까 툭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겨나고 생각하면 생겨나고. 저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의식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무 지장 없잖아요. 무슨 주장이 있어? 폼 안 잡을 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맨몸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꽃꽂이를 넘어서고 성가대를 넘어서고 장식을 넘어서고 데코레이션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대신한 데코레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교회일수록 치장이 많아져요. 웅장하게 막 건물 짓고 그럼 내가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하자는 소리 들리는 내가 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사람을 중압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뭔가 있는 것처럼. 소리는 소리일 뿐이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에 오셔서 뒤에서 구둥구둥 거리지 마셔. 자, 남자들 조심하셔. 뒤에서 구둥구둥 거리고 에이구 목사님 이따위 짓하면 그 놈은 마귀 새끼 되는다. 가슴으로 굴복해. 아시겠어요? 그래야 폭발적인 은혜가 들어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달렸어요. 내 손끝에 달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과 저하고 벽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익될 게 뭐가 있어? 판단도 하지 마셔. 아시겠어요? 맞고 안 맞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세계는 굴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나는요 너무 가슴 아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쭉쭉쭉쭉쭉 써요. 너무 자기를 높은 데다 두도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못 듣는 거야. 그것도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신학교를 한 1, 2년 다녔어. 그러니까 자기도 신학교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교만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듣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저게 설교라고 하느냐고. 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 아버님이요 평생 의사이기도 하지만 몸만 관리했던 사람이야. 진짜 몸만 관리했던 사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휴가 딱 났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밤에 잤는데 내가 휴가 집에 가 있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철아, 너 아버지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깨어져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너무 가까이서 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교만하며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내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깨어져라. 버팅기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가더라고. 어차피 하나님 찬양할 거 사랑하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차피 헌금하실 거 하나님 사랑하면 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몸을 드려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똑같이 앉아있는데 죽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살아 다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 중심의 문제라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예배 성공자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 예배 실패하는 거야. 영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나는 알지. 목사 자체가 죽은 예배니까. 나는 그렇게 해봤어 알아요. 삶이 얼마나 칙칙한지 모르나 아신 자. 나는요 그 시대를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으니까. 행복해서 살아야지. 행복해서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두기 딱 만들고 딱 끝까지 하면 딱 벽을 딱 만든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귀인데 내가 그걸 소스라치게 싫어하고 중심에서 내가 진짜 가식 버리고 이중성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진짜 예배자가 되려고 가슴을 확 드리려고 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마귀가 왜 내 안에 있느냐? 마귀가 그 알 수 있는 자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요 요즘은 반복해서 사탄 들어온 사람 내가 만지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그 생각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거든요. 생각을 잘 관리하면요 떠나서 오는 건 싫어하면 끝난다. 마귀도 인격이 있다니까. 싫어하면 안 온다, 못 온다니까. 하나님께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들여버리라고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목회는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먹고 살지 말라는 소리가 내야 먹고 살아라고 그랬어. 그런데 중심은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자가 잘 살고. 진짜 복음의 역설적인 비밀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 누구든지 잘 들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탁 가서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고 벽을 거리두고 신앙생활하고 계산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잘 들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이 말은 죽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중심의 문제예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목사와 교회가 있는 반면에 맨날 10년, 20년 가도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은 뭐가 다 차이냐?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마음의 태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우려 하고 그저 내가 교회나 주님을 위하여 통하여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십시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아멘, 진심으로 섬기려고 살고 진심으로 헌신하려고 살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그것도 하고도 남음으로도 넉넉히 잘 살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로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생각이 안 죽고 교만이 안 죽고 자기 습관이 안 죽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100% 마귀가 다 또아리를, 여러분 또아리 알아요? 뱀이 딱 와가지고 다 숨어있어요. 이렇게 딱 속에 다 숨어있어요. 평소에 안 나타나요. 다 주일하면서 하나를 레벌레벌, 야 하지 말아, 아깝다, 야야 적당하게 해라, 야야야야야 평생 할 거야, 평생, 야야. 여기에 속는다니까. 여기에 속는다니까. 한번 여러분 주님이 성령께서 너 올인해, 올인하면 그걸 못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 또다시 은혜가 온다니까. 아멘 합시다. 또 그 점점 쌓여 커져가는, 중성에 쌓여 커져감으로 축복이 커져가는 거지. 계산하면 안 돼. 아멘. 계산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가나안 나오심으로 인하여 다른 데서 신앙생활보다 100배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주여 내 몸을 찢어서, 여러분 제사는 몸을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그걸 태우는 게 제사예요. 태워서 내 몸이 익혀가면서 그 구수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번트 오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 부끄러움이 어디 있냐고, 체면이 어디 있냐고, 자랑이 어디 있냐고, 고집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 너무 예배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집중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섞이고 의식이 섞이고 교만이 섞이고, 그리고 적당하게 딱 칸을 치놓고 이까지만 넘으면 안 된다고 벽이 딱 있잖아요. 이걸 무너뜨려야 삽니다. 나는요, 그래서 은혜 있기 전에 은혜를 탁 받고 영의 세계를 경험한 뒤에 내가 너무나 충격적인 게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교회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쏘갔구나. 한국교회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쏘갔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장 많이 울은 게, 나는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너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 나는 너를 내 일꾼으로 충성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너를 내 친구로 불렀다. 내 곁에 두려고, 나와 같이 놀려고, 나와 같이 교제하려고 불렀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하여 일한다고 바깥에 뛰어다니는 것보다 너가 내 곁에 머무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내가 1년을 두문불출하고 교회만 있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게 복이 들어오더라고. 아멘. 복이 들어오더라니까.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니까 이게.
I'm not called you as a worker. 나는 너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고 as my lover, 사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목회하면서 내가 이 말씀할게. 사람을 끌어서 굴복시키기가 정말 저도 마음 아림 가슴 아림. 하나님은 진리 위에 섰을 때 쓰십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섰을 때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여기에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게 다 죄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죽은 것으로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살기 위해, 첫째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죄물이 되는 거지.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듣지 마. 아멘. 여러분의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생명으로 마시세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마시세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온다고. 생명이 들어와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씀만 하는지 안다고. 이제 우리 성숙합시다. 성숙합시다. 진심을 들으세요. 가슴을 들으세요. 이해가시면 아멘. 가슴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됩시다. 나는 예배를 위한 제물이더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를 위한 제물이다. 이게 로마 12장 1절의 답이에요. 그러면 제물은 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요, 죽어보니까 죽는다는 게, 죽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붙은겼던 유교의 습관이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꾸준히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매일 교회에 나오게 되면 거룩한 습관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50일의 기적과 매일 예배를 2년 이상 나온 분들은 저녁에 예배 안 드리고 잠을 자면요, 덩어리가 간절해서 잠을 못 자. 그게 거룩한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열심으로 목회할 때 너무 돌에 목말랐어요. 땅에 목말랐고 너무너무 쫓겨다니면서 이사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아무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써도 안 돼요. 없다니까. 없다니까. 얼마나 적막한지 몰라요.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어요.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치는 거지. 이 바닥에서 기어 올라가 본 사람만이 이해를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예배자가 되니까, 나를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는 현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세계를 빨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단조가 뭐냐? 나는 예배를 위한 제물입니다. 이것만 되면 돼.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를 위한 제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물로 앉으시기를 원하고, 제물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제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집 있으면 안 돼. 벽이 있으면 안 돼. 거리두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잘 들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거야. 죽어져요. 그리고 사탄이가 막 불안감을 줘요. 너 그렇게 망한다고. 막 나한테 엄청 그렇게 불안감을 줬어요. 근데 내가 성령 앞에 순종을 해보니까 이 전부 다 새까만 거짓말이더라. 절대로 안 망해요. 내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고. 막 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 성도들도 없었는데도요, 내가 돈이 넘쳐났어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돈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다 굴러가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은 이 단위가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래도 그냥 간다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솔직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안에 자유가 없었어. 평안이 없었어. 폭발적인 축복이 없었어. 그 이유는 예배는 나와도 항상 주님 앞에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이다. 충성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뭘 낼 때도 항상 계산하고 거리두기하고 딱 그까지만 하는 게 저 있었습니다. 손들어. 저 이 정도 다 됐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밤에 나 정말 울 것만 같은 가슴으로 내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온다라니까. 진짜로. 절대 모자란 삶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우리 말은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거 못 누리느냐고. 그리감 누리니까 그런 거지. 오늘 여러분 그거 버리시겠어요? 어차피 교회 올 거 그냥 쫙 드리는 거지. 다 그대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가슴으로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게 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파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밤 거리두기 그만둡시다. 벽을 무너뜨리십시다. 여러분 몸을, 인생을 하나님 예배의 제물로 드리고자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기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벽 없이 나갑니다. 주여,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